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공방 토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함께 관여해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새로운 주님의 역사를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용대로 발제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잘 보호하여 주시고 또 공방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경수 목사님 마이크를 좀 키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경수 목사입니다. 부활이냐 십자가냐 부활이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신학 토론을 하도록 제게 한 목사님이 요구를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십자가는 성경의 핵심이죠. 복음이죠. 십자가 그 자체가. 그런데 십자가냐 부활이냐라는 이런 물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제가 짐작컨대 부활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과거사로 돌리는, 그래서 이제는 자꾸 죄에 죽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제 새로 살아났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닌가라는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제목을 붙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도는 늘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주제를 통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밝혀보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리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 복음을 선언하시는 그런 마음자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상달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복음을 완료하셨습니다. 완성된 복음입니다. 거기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할 수도 없습니다. 완료형입니다.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미래의 복음이라고 하면 신약은 완성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소아시아 7개에 보내면서 완성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라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십자가의 복음이 핵심입니다. 성경 66권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네. 위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부터 십자가 복음을 선언하는 그런 멘트를 날리시네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한번 기조 발언 속에서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 십자가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두 분이 추첨을 통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20분씩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관해서 주제를 통해서 자기의 역량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부탁합니다. 20분 시간이 딱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교환 그대로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1.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즉
십자가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주제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인가 부활인가, 이번 토론의 주제죠. 이 질문은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복음을 해방하려는 사단의 무리들이 엉터리 부활을 강조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가리려는 수작을 부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심보다는 본인이 부활했다, 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강조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내가 부활했다는 쪽으로 주장한다. 이게 굳이 십자가이냐 부활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학 토론을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살았다 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죠. 나는 그냥 주의 것이니까요. 3번에 십자가 복음이라면 부활은 의미가 없는가,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건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와 동일선상에서 부활을 두면서 십자가냐 부활이냐 이런 논의 자체는 전혀 성경을 왜곡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 안에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부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아닌데,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같이 놓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만약 부활을 강조하는 사람의 논리라면, 아니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 다 이루었지라는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십자가 안에 부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심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젖혀두고 부활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의 그 논조들, 그런 이유들을 따지고 보면 결국은 십자가가 듣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간이 죽인 사건이 십자가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살인자가 됩니다. 너도 나도 가릴 것 없이 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로마의 그 통치자에게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재판하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 앞에 심판받아서 우리는 죽이겠다. 근데 사실 서대반 죽일 때 내가 죽여버렸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핑계거든요.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또 로마인들이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죽이는 꼴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 이제 좀 지루하다. 이제는 십자가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부활했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의 삶을 즐기고 전하고 해야지 날마다 죄 타령하냐. 이게 부활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논리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과거사가 되어버리고 지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가 결코 과거사로 지나버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을 잘 설명한 구절이 고린도 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사 아닙니다. 예수 죽인 걸 우리가 몸에 질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너 예수님 죽인 자야, 네가 바로 예수님을 살인한 자야, 이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몸에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한 방법이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십자가 참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리끼는 소리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거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낀다는 것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살인자가 되는 게 너무나 이게 그리끼는 내용이고, 미련한 것, 헬라인들에게 미련한다 그러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죽어서 자기 백성이 죄가 용서됐다라는 이런 논리가 인간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는 굉장히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죄를 담당하니까 내 죄가 사해졌단 말인가.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헬라인에게 있었고, 그래서 십자가가 진리인데 그 십자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린 거예요. 야, 그거 말도 안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거로 들리는데 정작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유일한 능력이다. 구원 얻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건 내가 말할 이유가 없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끼는 것, 또 어리석은 것, 나 그거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자랑을 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면서 한쪽 측면, 다른 측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십자가 외에 다른 거 다 배설물이다, 똥오줌이다, 이렇게 그냥 다 무가치함으로, 의미 없음으로 다 쓸어버렸죠. 그 배설물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자랑을 할 때에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자랑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그거 다 똥오줌이야, 배설물이야 라고 한마디로 주님의 십자가 외에 모두를 다 의미 없음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잘못된 부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보다 부활을 더 강조하죠. 잘못된 부활 개념. 부활 개념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부활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부활됐단 말이야? 새 생명이 되었단 말이야? 이제는 내가 안 죽어도 되겠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서 부활을 강조해요. 물론 뭐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행동과 말을 악하다고 규정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옳은데 이건 틀렸어, 어떤 사람의 행동은 옳은데 이건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말과 모든 행위를 다 악하다라고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터뜨린 일성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독사의 새끼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세리, 창기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로마의 군병, 어떤 분류의 인간이든 모두가 다 그냥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는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내 아버지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그동안 하나님 섬긴다고 너무나 열심을 다했는데 사도 바울같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들이 세리 창기와 하나도 차별남 없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다 너희 애비는 마귀고 너희들이 하는 행사는 다 악하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참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말씀 되시는 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만 말씀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말씀이 오신 분이거든요. 그 말씀 되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 마귀 새끼야.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그리고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야. 나 말고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 근데 그들은 아버지를 잘 안다고 섬기고 있었는데 너가 아버지는 마귀고 네 하는 행동은 다 악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참다 도저히 못 참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인데 그러면 부활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했거나 아니면 뭐 큰 위험 요소거나 여러 가지 뭐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여야 될 이유가 법적으로 죽여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해당 사항과는 보통 이 세상의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사형으로 판도하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류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 되시는 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인간들은 그 말씀이 너무나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입 다물라. 더 이상 그 이야기 하기 싫어. 그 소리 듣기 싫어.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 그 자체인데 그 말씀 그 자체를 막아버리면서 더 이상 그 말이 울려 나오지 않도록 봉쇄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의미가 이제 밝혀집니다. 사람들은 듣기 싫어서 그 말 이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이 계속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부활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물론 주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영생하는 그것을 제가 없다라고 지금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살았다 죽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야. 이사야 40장에서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지.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도 싫고 말씀 되시는 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내뱉는데 도저히 들을 수 없어서 내 하는 행동, 말하는 것 모두가 다 악하다고 규정을 하니까 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1회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그게 악이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리 창기는 악하다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악한 거 아닌데 저 사람이 나마저도 도매금으로 넘기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기 싫어서 영원히 내 말을 없애기 위해서 덮어버리려고 했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라는 의미가 부활 속에 가장 핵심으로 담겨 있단 말이죠. 이사야 40장의 이야기처럼 내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는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인데 내 말은 영원해. 이건 변할 수가 없어. 바뀌지 않아. 라는 것이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왕왕왕 울리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제자들, 무리들을 떠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너희들 떠나가는데
내가 너희들 곁에 없다고 염려하지 마라. 내 대신 나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러면 그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천에 올라가 버리셨죠. 성령은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해서 되새기게 하시는 일들을 성령이 하세요. 성령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 그렇게 하니까 뭐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으로 푸시하는, 밀어대는 그 십자가 앞에 세우는 일이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임해서 그 능력이 임했는데 그 능력이 임해서 내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죄, 네가 생각하는 의, 네가 생각하는 심판 그거 잘못됐어, 그거 엉터리야 라고 책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엉터리예요. 선악과 따먹어서 선악적인 개념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어요. 그 성령이 임하면 그건 요거 잘못됐어, 요거 잘못됐어, 요거 잘못됐어 하면서 그 잘못됨을 어디로 돌이키는가 하면 십자가 앞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죄가 뭐냐?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잘못하거나 남들을 해코지하거나 이런 걸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서 너 그 죄 개념 그거 죄 아니야. 뭐가 죄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그럼 의는 뭔데? 내가 착하고 상 받으면 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의인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의래요. 심판. 내가 벌 받고 사업 잘 됐는데 망했다. 그런 게 심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자기 할 일을 잃어서 이제는 세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구절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몸에 짊어지며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부활했으니까 이제 십자가 이야기는 지나간 걸로 합시다.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고 주님의 능력을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내가 예수님 죽였지, 내가 예수님 죽였지. 그렇게 될 때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다루신다는 것, 요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